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얼마 전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진실을 잘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정직할까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이 각 나라별로 하나의 각 나라의 언론 재단이나 기관이 있으면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언론의 공정성, 그 나라의 정직함, 언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7개 나라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7개 우리나라가 포함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 2년 동안, 이제 2019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나 봐요.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공정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중간 갔을까요? 1등, 2등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37개 나라 중에서 언론의 공정성 지수가 23% 정도, 1917년에 23% 정도, 그리고 18년에는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꼴찌였다고 합니다. 꼴찌. 3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공정성, 그 언론의 진실함이 다 거짓,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거짓으로 많이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언론도 그러니 과연 이 사회 자체가 진실하고 공정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저도 유튜브 구독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제가 보는 채널도 있고 우리 형님이 또 한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아이들 보는 거 보면요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양산이 돼가지고 이 참된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주 싹 꼬아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지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히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시각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언론 지수가 그 정도 낮으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꼴찌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나라의 정직함이라는 것, 이 공정함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 교회도 만약 그런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면 참으로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들의 말에 신뢰함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얘기를 서로 들으면서 속으로는 쟤는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쟤는 얼굴은 저렇게 웃고 있지만 나를 비우고 있을 거야.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전임 교육자로 시작한 교회여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아마 이제 교회를 떠나셨을 것 같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해줬어요. 세 가족인 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신방을 갔더니만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와가지고 금요일 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옆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건 공갈이야, 공갈. 기도의 뒷자리에서 그러고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 돼야지 목사님 설교가 듣고 저거 공갈이라 그런다면 대체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성도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런 응답을 받았구나. 저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뢰와 믿음의 공동체의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토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 말 하나가 정말로 믿음 있고 신뢰 있는 말이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어요. 사울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을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를 안수하여서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되었는데 왜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식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풍문으로 들었죠. 풍문으로 그냥 듣고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은 자에서 살리셨구나. 부활했다고 한다.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한다. 그냥 풍문으로 들었는데 믿지 않고 있었죠. 전 거짓말이야. 사람을 현혹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들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는지 잘 모릅니다.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까요?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선교사 되려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더 다듬고 거친 돌 같은 자기 모양을 매끈한 돌로 다듬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으니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울이 진짜 바울이 될 수 있을까?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과연 변화돼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큰 바위 얼굴을 지은 소설로 유명한 이 나다나엘 호손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유명한 명언인데요. 자신이 보는 얼굴과 타인에게 보이는 얼굴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과연 그의 얼굴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과연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상발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정말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가 속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강사님들과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구역 성경 공부, 구역 예배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포카페이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에 새로운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보고 대화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풍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그가 진짜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오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증인이 있는 겁니다. 보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그를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게 해 주었어요. 누가 보증해 준 겁니까? 바나바가 보증해 줬어요.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 두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저 목회자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담임 목사 저 청빙하려고 그럴 때 저에 대해서 혹시 뒷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그 선배나 후배나 동기들이 저와 같이 지냈던 목회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가장 저하고 친한 아주 친분이 두터운 목사님이 한 교육자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교육자로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제 천거해 주려고 합니다. 천거해 주려고 하는데 참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인품과 그들의 한 사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그 듣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보증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 별로 신망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청거하면서 보증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가 오늘 말씀하고 27절 그 후반 부분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리고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 그리고 증인이 있어서 그를 보증해 주었을 때 참으로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서로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진실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그룹에 보면 엔카운터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엔카운터 그룹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참 만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참 만남 그룹. 진실로 만나는 그룹이다. 그래서 엔카운터 그룹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진실로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진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이 만나야 됩니다. 좀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미운 감정을 갖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만날 때 그 가운데서 진실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참 만남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26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못 믿었어요.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증해 주었어요. 함께 그의 만남이 참으로 은혜롭고 진실하고 그 가운데 인생이 변화했던 것을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변화되었죠. 자,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29절 이후의 말씀에 쭉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러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29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 그랬어요. 이제는 바울이 이 표적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있는 이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에 31절에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나가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진실하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요, 오늘 31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점점 더 수가 더 많아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더 많은 숫자가 그 교회,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를 보증해주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은혜로 그 교회는 위로가 넘치고 또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원통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